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걸음을 나아갈 때마다 주의 그 백성됨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또 은혜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하늘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아멘. 앞에서 나눈 것처럼 어제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사울의 죽음의 사건을 나누면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이 되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건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단순하게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울이 죽은 사건과 다시요, 사울이 죽은 사건과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이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 때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의 통치함을, 그때는 하나님의 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때라고 말을 했고, 다윗은 그때로 나아가자고 말했지만 다윗은 다 그때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때가 정말 너무 정확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때가 완벽해 보여도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은 상황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순서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먼저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순서의 다스림을 받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분명 속도보다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서 빨리 가도 그 방향이 틀렸다면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방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실 때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밑에 시내산까지 내려오게 하셨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속도로 본다면요, 너무 낭비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으니 너무 낭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을 방향으로 본다면 너무 쓸데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하신 그 과정, 그 순서는 그 과정마다, 그 순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 그 때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후에 블레셋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만드셨습니다. 그 방향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순서를 따라 그 때의 때를 따라 가야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그대로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장 어린,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왕으로 왔다면 얼마나 빨리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내며 굳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왜냐하면 그 때의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순서마다 그 때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실까요? 왜 자꾸 우리의 삶을 때때로는 광야로,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요? 왜 자꾸 열어주셔야 되는데 막고 닫히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막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때이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와 순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순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 안 되는 그 때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순서가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지만, 분명하게 그 순서, 분명하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순서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하나님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실요, 지금 상황적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올라가서 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당연한 것을 묻고 당연한 것을 구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순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순서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순서로, 우리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때에, 모든 순서에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묻고 구할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순서에 말씀하여 주신 것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때를 따라, 그분의 순서를 따라 그분께 묻고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유다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연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나오고, 반면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유다 족속만이 다윗을 왕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건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다윗을 왕으로 따르기로 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떠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다윗을 떠나갑니다. 왜 이들이요 다윗을 떠나갔겠습니까? 왜 이들은 다윗을 떠나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이며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다스림을, 또 다윗의 통치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땅 가운데 한 지파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받아야 하는 그들 가운데 일부 지역과 일부 백성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계신지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전부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 맞으신지요?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그분의 통치함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맞으시는지요? 혹시 시간적으로는 주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혹 장소라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고 있는데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두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둔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워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그 왕 누가 세우고 있는 겁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스림을 받을 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백성이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곧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 내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는 것은요, 그래서 다른 것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내가 다른 것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것의 통치함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남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그 통치함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영역, 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전부가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의 일부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과 모든 자리가 주의 통치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철저히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시간 주옵소서. 우리 삶 모두가 주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서, 모든 때가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주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